자, 마태복음 21장인데요. 21장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17장에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모습, 예, 그 모습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17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예, 또, 바로 자기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죽고 살고 하면, 이제, 그 천국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오면은, 그러면, 천국에서는 그럼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 그 19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 제자들이 다 버리고 우리가 3년 동안 당신 따라다녔는데 그날이 오면 과연 우리는 뭘 차지하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자기 예수님이 버금가는 자리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20장에서 오면 거기다 대고 뭔 얘기를 하면 포도 품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20장 20절부터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자 자기 아들들은 뭘 좋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하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소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종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섬기려고 이렇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은 21장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21장에 보니까요. 자, 이게 21장인데요. 자, 21장. 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자, 그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5절부터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돼 있던 겁니다. 예.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제자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얹어놓고 여기 올라타십시오라고 한 것이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은 또요 겉옷을 길바닥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대환영이지요. 자기들 옷을 이제 깔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흙을 밟지 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양탄자를 깔아 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센세이션 했겠어요. 그죠? 그 사회에서. 예. 로마의 식민지 되온 그 사회에서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마음에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자를 차지하러 간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 지금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현상인데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겁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한 겁니다. 예.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서 가시면서도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음. 아, 예수님이 이제 말이죠. 성전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거기서 막, 이제 제사 지내려고 막 이렇게, 어, 양 바꿔주고, 이제 돈 가져와서 양 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 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장사판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아예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성전이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이게 말이죠. 장사꾼들이 판치고 말이죠. 남의 이제 뭡니까 제사 지내러 오는 성도들 이용해서 이게 말이죠. 갈취하는 이게 장사에서 갈취하는 강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뭐, 여기서도 뭐, 이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이제, 그것을 다 동원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제 이제 조족지혈이지요. 세 발의 피입니다. 기록된 것은요. 이게 엄청난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난리 법석을 떠니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못 봤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나무인이고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하룻밤 자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결국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이보다 더한 일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샘플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샘플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샘플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한 일은 결론적으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 좀 가져라. 예. 이 예수님이 읽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 20장까지 오면서 자꾸 누가 큰 자가 되냐, 천국에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런 엉뚱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걸 다 깨닫게 되죠. 아, 그때 그 얘기였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뭐 사람이 그렇게 부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 당신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당신이 뭔 권위로 성전에까지 와갖고 요렇게 하느냐? 예, 예? 누가 그런 권위를 도대체 우리가 누가 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 했습니다. 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주는 거는 그 누가 허락한 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이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그 권위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 할 것이오. 자, 이 바리새인과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요한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자, 대중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자, 이 백성한테 얻어맞아 죽을까봐 그렇게 말 못하는 겁니다. 여론은 선지자라 그러고 자기들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분간을 못하면서 그냥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말이죠. 아주 하나님 잘 믿고 모범적인 신앙인들인데 말이죠. 이 여론과 또 이 정의 가운데서 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도 말 못하는 내가 뭐 말할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제발 그 둘째 아들처럼 해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반대하고 막 나를 반대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제발 지금 니들이 말한 둘째 아들처럼 해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일을 포도원을 맡겼는데 이 이스라엘 포도원을 맡겼는데 너희가 자기들이 맡았다 해놓고 일은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둘째 아들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가서 했다. 그게 결국은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네들도 이 둘째 아들처럼 제발 되라. 첫째 아들처럼 되지 말고 요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가짜가 아니고 의의 도로 왔단 말입니다. 의의 도로. 여기 있잖아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었으되 오히려 세리와 창녀. 자, 세리와 창녀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천대받고 죄가 많을지라도 뉘우쳐 믿고 뉘우쳐 돌아오면 이제 될 것인데 이들은 안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예 상속자가 왔으니까 상속자만 죽이면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러고는 이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요렇게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쁜 놈들 다 내쫓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이라.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로 봐서는 지금 너희들은 빼앗길 거고, 응? 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이걸 받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오늘날은요, 자, 그 유대 나라에는 이제 그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그 복음을 이제 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전도가 되고 있죠. 하나님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계속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알았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하니까 야,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가리켜서 지금 악담을 하고 있다.
지금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 정작 무리들은 선지자 내지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군중들 때문에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또 이제 백성들의 그런 우두머리들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21장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그 성경을 이루시는 일을 꾸준히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이제 하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21장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자, 22장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가 가는 천국.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어본 것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어떻게 임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했다면 22장부터는 정말로 가는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시느라고 이제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자, 이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면 반드시 이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장부터는요, 끝까지 읽고 나면 이제 22, 23, 24장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저 신천지나 이제 안상홍 증인회가 말하는 이제 그런 천국 말고요. 그런 재림 말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까지 다 읽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실, 나의 구세주가 되실 충분한 이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없고 주신 적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